하나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비전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교동문 37번, 시편 91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전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난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천명이 내 옆에서 만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어지려니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인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기울이 영원히 그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를 지난 1회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거룩한 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임전에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욥이 자녀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항상 고민하며 근심 가운데 있을 때 그는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을 드리며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욥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게 하시고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악한 길을 가진 않았는지, 악한 말을 하진 않았는지, 남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두루 살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반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욥의 자녀와 같이 혹시 부정된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우수초로 씻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청결한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는 모습으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아직도 악한 죄가 만연한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한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치인들 또한 부정과 부패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선거철이 다가오지만 누가 옳은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인지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선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며 자신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라고 하셨듯이 당신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선택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뽑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진정으로 바로 갈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른 정치 또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이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량없는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모든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모든 것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받을지어다, 나음받을지어다. 오늘 우리를 막고 있는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수정을 당신께 부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리고 했네. 주님 뜻대로 살리고 했네. 주님 뜻대로 살리고 했네. 뛰어나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 말씀부터 23절 말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두 구절밖에 안 되는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로마서 14장 우리 8절 말씀 함께 분석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 씨가 지난주에 죽었습니다. 그는 6년 전부터 심근경색을 앓았고 최근에는 신부전증을 앓았습니다. 서울 삼성의료원은요, 삼성그룹 재단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그곳에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의료진들로부터 그리고 최고의 의료 시스템과 장비들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가 한국의 최고의 의료진들로부터 그리고 최고의 의료 장비를 가지고 치료를 받았지만 심장마비가 왔고 결국 78세의 이기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나를 비롯하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감리교회는요, 성자의 날로 지킵니다. 이 성자의 날은요, 영어로 All Saints Day입니다.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께서 이 성자의 날을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 날은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 그들의 죽음을 기리며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노고와 헌신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무엇보다 이 날은요, 우리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고대 로마의 시인이었던 호라티우스는요, 자신의 시에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메멘토 모리고 두 번째는 까르페 디엠입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요, 영어로 remember death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너가 언젠가는 죽게 될 존재인데 너의 죽음을 준비하며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카르페 디엠은요, seize the day. 오늘을 잡아라. 오늘의 시간, 최선을 다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로마 사람들은요,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이 단어를요, 생각하고 다녔습니다. 너는 연약한 인간으로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을 준비해라. 어떻게 준비하느냐? 카르페 디엠. 오늘을 잡아라. 현재를 잡아라. 현재의 삶에서 충실하라. 최선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이 단어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에 처했다는 것을 깨닫고 내 현재의 삶에 내가 최선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 또 그런 다짐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매 순간 삶과 죽음 사이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까지 건강한 사람이, 멀쩡했던 사람이, 말을 잘했던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삶과 죽음의 긴장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현재의 삶을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현재의 행복감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비참하고 참혹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의 삶에 의미가 없으니 내가 죽어서 빨리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빨리 죽기를 원하는 그런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삶과 죽음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바울은요, 자신이 삶과 죽음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당시 핍박을 당했습니다. 핍박으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샀느니 차라리 당장 죽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삶과 죽음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깨닫게 되는 것이 자기가 죽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죽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거든요. 자기 자신을 죽여가지고 자살해서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알았어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정한다는 거예요. 올 때도 하나님의 정한 가운데 오는 거고 갈 때도 하나님의 정한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있을 때 내가 영광의 심판, 생명의 심판, 부활의 심판을 받느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 영원한 저주의 그 심판을 받느냐.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인생이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왔고 이 땅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이 깨달음과 믿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내가 마음대로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없다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못한다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정합니다. 그 인생의 목표가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삽니까?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의 인생의 목표가 생겼어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삶과 죽음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스스로 답을 찾았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다. 그의 인생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까? 맞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요,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요. 그것이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목적은요, 더 위대한 목적은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이죠. 1741년에 만들어진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아십니까?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을 고백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그 신앙 고백을 보면요,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인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질문의 답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과 거기에 답입니다. 과거에 사람들은요, 바다에서 항해를 할 때 나침판이 없었습니다. 그럼 나침판이 없었는데 어떻게 바다에서 항해를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동서남북을 구분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사람들은요, 밤에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그 북극성을 가지고 항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하늘을 바라보세요.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천 개, 수만 개, 수억 개의 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별들은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 별자리가 조금씩 바뀝니다. 왜 바뀌는 줄 아십니까? 그 별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리 지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구가 공전하게 되고 지구가 자전하게 됩니다. 자전이란 말은요, 우리 지구가 스스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 돕니다. 여러분, 북극이 있고 남극이 있습니다. 이 북극과 남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 가운데가 돌아가는 거예요. 가운데가 하루에 한 바퀴 돕니다. 이 지구가 돌 때 우리가 가만히 있지만 별들은요,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지구가 움직이는 건데 별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별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북극성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북극과 남극의 그 중심에 서 있잖아요.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북극성은 안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다른 별들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북극성은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중심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이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나침판이 없을 때 바다에서 운행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북극성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북극성과 같은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변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은 변해요. 어제 했던 말, 오늘 했던 말이 달라요. 오늘 했던 말, 내일 다릅니다. 속 뒤집어지죠. 환장하죠. 믿을 사람 없어요. 인간들의 마음, 생각, 심지어 사랑까지 변합니다. 영원토록 사랑할게 라고 말해놓고 변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이 세상에서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토록 믿을 수 있는 분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죄악된 길을 가고, 내가 악한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믿잖아요. 미워하잖아요. 때로는요, 부모와 자식이 갈라질 수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안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은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그 동일한 그 사랑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이 북극성이에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직장 동료, 그 사람들 잡지 마세요. 그 사람들 의지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줄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대못을 받게 할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겠죠. 끝까지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요, 조금씩 변해요. 변하지 않는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중심은요, 그리스도였어요. 그의 인생의 목표는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바울이요, 유럽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파했어요. 바울은요,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소아시아,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물론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왜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줄 아십니까?
핍박 때문에 그래요. 핍박. 박해 때문에 그래요. 어느 한 교회 갔습니다. 교회를 세웠어요. 사람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양육했어요. 교회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사람들이 바울을 싫어합니다. 바울을 핍박합니다. 박해합니다. 그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요, 그 자신이 세운 교회를요, 자신이 가르쳤던 사람들, 훈련시킨 사람들에게 교회를 맡기고요, 다른 곳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빌립보서도 그렇고, 예배소서 그렇고, 갈라디아서 그렇고, 고로새서 그렇고, 그러냐 가는 곳곳마다 감옥에 갇혔어요. 나와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가서 또 교회를 세웁니다. 사람을 훈련합니다. 양육시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어느 한 곳에서 정말 어떤 핍박이 없고 박해가 없었다라 그러면요, 그는 그 한 곳에 정착했을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심한 박해가 있었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하고 돌팔매질을 하니까 그가 그곳을 피해서 다른 곳에 간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그 박해 때문에, 그 핍박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그 괴로움 때문에 교회의 역사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한 곳에 머물러져 있을 교회가 전 세계로 퍼진 거예요. 그 핍박과 박해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의 중심이었어요.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목표였어요. 목적이었어요. 그 핍박 속에서 그는 그걸 이겨냅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의 찬란한 부흥이,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때로 우리가 어려운 일, 상상도 못한 그런 아픔의 일, 고통의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고통의 일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에 살아가야 할 의미를 깨닫게 되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이제 의지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살아야지. 그런 귀한 깨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박해 때문에. 근데 그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는 계속 부흥합니다. 교회는 성장합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핍박받았습니까? 그러면서 교회는 부흥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복음을 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종종 이것을 잃어버려요. 인류 역사는요, 이것을 종종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잘 들으세요. 그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말하는 거. 제가 우리 근대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 5분대로 말씀드릴게요. 중세시대 사람들은요, 고민이 없었어요. 중세시대 사람들. 정말 고민이 없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내가 고통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정했기 때문에, 내가 잘 살아도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 말하죠. 예정론. 영어로 그 predestination이라고 합니다. 그 중세 사람들은요, 그 믿음 가운데 살았어요. 그때는요, 하나님의 권력, 그 신권이요, 세상의 왕권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왕으로 임직하잖아요. 그럼요, 그 왕은요, 교황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이 교황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교황이 그에게 왕관을 씌워줍니다. 그래야지만요, 그때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교황의 허락이 없으면요, 교황의 승인이 없었으면요,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중세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신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르네상스가 일어납니다. 인본주의, 인문주의, 계몽주의가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는요, 인간은요, 연약하고 무지하고 악한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쓸모없는 인간의 가치, 연약한 인간의 가치, 무능한 인간의 가치, 악한 인간의 존재가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인간은 아름다운 존재다. 인간은 능력 있는 존재다. 인간은 사랑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존재다. 그러면서요, 문학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글로, 미술로 인간의 그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르네상스가 일어났어요. 인본주의, 인문주의, 계몽주의가 일어났어요. 그때 사람들이요, 신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인간들이 이제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요, 동시에 인간의 가치가 상승하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가 상승하는 거예요. 아,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 그런 시대가 지나오면서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계 1차, 2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인간이 교만한 거예요. 서로 미워합니다. 서로 증오합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통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다. 약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일어났잖아요. 유럽에 수십만 명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스페인 독감이요, 아시아까지 번졌어요. 1차,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스페인 독감 겪으면서, 이제 인간은요,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가 교만했어. 우리가 너무 무지했어.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았어. 내 계획대로 살았어. 인간들이요,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그리고 다시 옛날 그 중세시대의 그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그 정통주의 그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바르트 신학 그러죠. 우리 신학자 가운데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르트가 정말 위대한 신학자죠. 근데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다시 우리 교만하는 인간이요, 회개하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것이 인정하며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자. 그것이 그의 신학의 중심이었어요. 그 바르트의 그 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제 회개하고요, 이제 부흥이 다시 일어납니다. 근데 저는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인간들이 다시 교만해졌어요. 인간이 다시 교만해졌어요. 자신들의 가치가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위대한 존재입니까? 그래요. 우리가 컴퓨터 있어요. 우리가 아이폰 있어요. 우리가 스마트폰 있어요. 우리가 최첨단 그 AI 시스템 갖고 있어요. 인공지능 시스템 갖고 있어요. 그러면 뭐해? 이 미생물 하나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미생물 하나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미생물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죽어가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데, 저는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인류 역사의 또 하나의 획기적인 분기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요, 우리 인류는 달라질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다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인지, 악한 존재인지 깨닫고요, 그들이 회개합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저는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좋은 증상으로 생각해요.
좋은 사인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굿 사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제가 LA 부근에 있는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어요. 한국 교회 부목사로 사역했고 또 그 교회 안에 미국 교회가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제가 전임 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약 한 150명, 200명 정도 나오는 교회였고 미국 교회는 한 60명, 70명 되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두 개 해중을 섬겼어요. 한국 교회에서는 부목사로 있었고 미국 교회에서는 전임 목사로, 미국 교회는 저 혼자 목사였어요. 제가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 어떤 한 남자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분하고 정말 친했어요. 이분은요, 주일날 예배 오면요, 뒤에 사운드룸, 우리 뒤에 사운드룸 있잖아요, 우리 교회. 사운드룸에 앉아가지고요, 예배 그 음량 사운드를 조절하셨어요. 무료로 봉사하셨습니다. 아침 9시에 우리 영어부 예배예요. 아침 9시 영어부에 나오셔서 또 뒤에서 사운드로 조절해 주셨어요. 당연히 한국 예배에서도 11시 한국 예배에서도 사운드를 조절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분과 함께 아주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우리 최사모와 함께 이분과 함께 밖에서 식사도 자주 했어요. 어느 한 주일 5일이었습니다. 월남국수집에서 식사했어요. 그분 아내분과 함께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돌아오는 주일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 안 나온 거예요. 영어 예배 때도 안 나오고 한국어 예배 때도 안 나온 거예요. 뒤에서 음량을 조절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안 나왔어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분이 그 주일날 교회에 못 왔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교회 오려고 현관문을 나서는 그 순간에 갑자기 머리에 두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 개보림 먹고 아스피린 먹고 낫는 그런 두통이 아니에요. 머리가 막 깨질 것 같은 그런 두통이 온 거예요. 그리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신발을 신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푹 쓰러졌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머리는 깨질 것 같아요. 막 죽는다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구급차를 불렀어요. 앰뷸런스가 왔습니다. 근데 앰뷸런스가 왔는데 앰뷸런스가 도착한 그 순간에 이분이 고통이 사라진 거예요. 방금 전까지 머리가 깨질 것 같았고 숨이 막 가빠 차올랐는데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구급대는 와가지고요, 몇 박을 짚습니다. 몸을 체크합니다. 정상이에요. 몇 박도 정상이에요. 심장도 정상이에요. 모든 게 다 정상이에요. 병원에 가서 종합 검진을 받았어요. 이상이 없대요. 아무런 이상이 없대요.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대요. 이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방금 전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을 느꼈는데, 아, 내가 이러다 죽는 거구나. 아,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랬대요. 자기는 죽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부터요, 이분이 달라졌어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의 그 가치관이, 그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야, 내가 언젠가는 죽는 존재구나. 내가 이 순간에도 갑자기 죽을 수가 있구나. 그 깨달았어요. 그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았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갑자기 수요 예배를 나옵니다. 이분은요, 주일날 예배밖에 안 나왔어요. 주일날 예배밖에 안 나왔던 분이 수요 예배 나옵니다.
그리고 토요 새벽 예배도 나옵니다. 그러다가 주중에 또 새벽 예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경험하고 나온 다음부터 그냥 주일만 예배 왔던 이 사람이 믿음이 바뀐 거예요. 신앙이 바뀐 거예요. 삶의 자세가 바뀐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죽는데 지금 당장라도 죽을 수 있는 존재구나. 그것이 깨닫게 됐고요. 삶과 죽음 가운데서 자신이 항상 긴장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발견했습니다. 내 삶의 목표가 이제는 그리스도다. 내 삶의 목표는 이제는 복음이다. 이제는 교회다. 내가 이것으로 인해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합니다. 제가 이분의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많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자의 날로 지킵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는요, All Saint Sunday입니다. All Saints Sunday예요.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 그들의 죽음을 기리며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감사하는 날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날입니다. 이건희 회장 죽었잖아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 세상 부러울 것 없고 무서울 것 없는 사람, 그 돈 많은 그 사람 78세 이기로 죽었잖아요. 아무리 한국에서 최고의 병원 삼성의료원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죽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입니다. 우리 지난 4개월 동안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몇몇 분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이준성 권사님 돌아가셨죠. 우리 수 권사님 남편 돌아가셨죠. 또 우리 최삼호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죠. 지난 3, 4개월 만에 갑자기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문자 메시지 하나 받았어요. 어느 한 분이 이제 죽는데요. 갑자기 연락받았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대요. 죽는데요. 저는 그분이 아주 건강한 줄 알았어요.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죽는데요.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우리 인생이 정말 이렇게 연약하구나. 그것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우리의 인생인지, 미생물 하나조차 이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세요. 왜 사는가?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분명히 깨달아야죠. 사도 바울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로 해서 산다. 그도 삶과 죽음 가운데서 고민했잖아요. 빌립보서 1장 22절 23절. 삶과 죽음 가운데 고민합니다. 그 답이 뭐예요?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로 해서 산다. 그 답을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기억하시고요. 내가 언제 어디든지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붙잡고 그를 중심으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 매 순간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 앞 부르시고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신 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순간이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과 죽음 그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항상 긴장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그대로 고민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삶과 죽음 가운데 그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결론은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내 삶의 목적, 확고한 그 목적 가지고 매 순간 살게 해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예물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유 장로님 오셨어요. 그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장로. 네. 우리 브랜트 우리 오래간만에 봅니다. 그죠? 우리 스테이시 선사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은요, 우리 All Saints Sunday입니다. 우리 미국 예배에서도 우리 삶과 죽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날은요, 미국 교회 교인들이 메모리얼 서비스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국 교회 추수감사절 있잖아요. 그죠? 추수감사절 지내면서 우리 돌아가신 우리 조상들을 기억하는 시간 같잖아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그 전통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 프로그램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삶과 죽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신 분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도 그 헌신을 이어받아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일어나 달려가랴 주의 영광 온땅 덮을래 나를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오셔서 구주시오 내 사모하는 주님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과 말씀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열심히 살고자 다짐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